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각 가정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늘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가정을 위해서 삶의 자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이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야 하나님 나라 또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의 모든 일들이 화목해야 또 모든 세상의 일들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각 가정의 삶의 자리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늘 삶의 자리가 풍성케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사단마귀들이
또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곳곳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대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가정에 살 때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가정 안의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늘 주님의 눈동자 안에서 그리하여서 늘 주님 앞에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기 위해 늘 기도로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시온성교회 가정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늘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성령의 담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21장 1절 위에 표제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인구조사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성경 본문이 나와 있죠. 사무엘하 24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사무엘하서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설명을 하면서 다윗이 결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을 보시면 이 인구조사는 누가 하도록 옆에서 이렇게 부추겼냐면 사탄이 일어나서 대적을 하게 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공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언제 이런 공격이 있었냐면 지금 다윗이 늘 승전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될 때 바로 그때 공격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늘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때 그리고 내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무슨 일들인지 다 잘 될 때는 늘 그때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언제 많이 무너졌냐면 어려울 때이기보다는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될 때 그때 바로 이런 사단의 유혹과 대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1절을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또한 사탄은 충동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탄은 우리가 호시탐탐 넘어질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늘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늘 마음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경 말씀이 떠오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른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끝부분 가니까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그 수요가 얼마인지 알게 해달라라고 조사를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인구가 얼마인지 정말 궁금해서 인구 조사를 시킨 게 아닙니다. 다윗의 순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위용이 얼마큼 되었는지, 나의 이런 치적이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한번 이렇게 계수를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의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좀 나의 공로를 좀 한번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숫자, 이것은 우리에게는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이 숫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거죠. 그런데 이 숫자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아서입니까? 아니죠. 숫자가 제일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숫자를 헤아리실 만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숫자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 교회의 인구 수가,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를 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인 통합 측도 사실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숫자적인 것을 조사를 하고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죠.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기독교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통계를 냈다고 보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것을 또한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숫자에 민감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이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단체, 나라, 나름대로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어느 단체든지 성공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신 것은 여러 단체나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숫자에 민감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온성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이 시온성교회를 바꾸시는 것도
역시 하나의 미랄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시온성교회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온성교회 부흥과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 좀 보면서 다윗이 분명 죄를 범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도 마땅치 않게 여기면서 그 부분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요압은 6절 말씀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악한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선택하라 명하시죠.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절 말씀이죠. 세 가지. 3년 기근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김을 당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게 할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어디를 택했습니까? 제일 짧은 날수인 바로 3일 동안만 전염병을 앓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정말로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되는데 엄청난 숫자가 죽어나갑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의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강점은 죄를 범했지만 그 죄에 대하여 회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제일 강점이냐면 늘 회개했던 사람. 다윗하면 물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만 다윗은 회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인물은 바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늘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가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회개는 즉시 하시길 바랍니다. 좀 미뤄놨다 해야 되겠다, 3일 뒤에 좀 해야 되겠다,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중에 천천히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겠다, 절대 회개 안 됩니다. 회개는 즉시 하는 겁니다. 생각날 때, 기회 주실 때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주시는데, 저는 아무리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회개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제목은 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런 죄 범한 적도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하여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알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가 영상처럼 쫙 지나가는데 그 죄가 있더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생각날 때 반드시 그 즉시
회개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죄를 회개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바로바로 회개해라.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것은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회개 중에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또 회개시키시네, 하나님 나를 괴롭히시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거기 13절에 보십시오. 중반부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다. 이게 다윗의 강점입니다. 회개하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형벌의 때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회개를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아십시오. 회개는 괴로운 것이지만 회개를 통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될 날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괴로운 게 아닙니다. 새 날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회개가 일어났을 때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새로움의 출발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시작한 겁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도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세팅을 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드셔서 회개와 새로운 회복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회개할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것들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형벌의 때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늘 그 사랑을 확인받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늘 새롭게 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라는 것은 늘 항상 내 마음속에 또 내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영적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삽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늘 우리 자신이 근신하며 깨어있어 영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늘 죄에서 돌아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형벌의 때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게 하여 도와주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또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사단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늘 대적하고 충동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늘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늘 선포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또한 연약한지라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늘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셔서 늘 이 죄 문제를 청산받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함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노 중에라도 형벌의 때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는 복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며 그리고 새롭게 되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쓰여져가는 축복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늘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